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으로 온 만물을 지으셨고, 그렇죠? 빛이 있으라. 또 히브리서 11장에 써 있죠. 말씀으로 세상들을 지으셨다. 말씀으로 세상들을 지으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 뭐 우주를 탐사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가르쳐 주시면 믿으면 되는데, 우주의 기원이 뭔가 뭐 하여간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뭐 어마어마하게 하여간 이 참 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전히 정확하게는 모른다. 최근에 나온 이름이 끈의 이름이 끈. 우주에 무슨 끈이 있다나? 무슨 끈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별 이론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사람이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유작이라 그래. 유작. 마지막으로 말한 게 뭐냐면, 내가 평생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신은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게 스티븐 호킹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신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도다. 우리말로 하면 바보다. 이게 바보. 여러분, 스티븐 호킹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으니까, 믿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understand, 깨닫는도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마음을 지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도 창조해 놓고 난 할 일 다 했으니까 니들끼리 마음대로 재밌게 살아라,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라고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을 한문으로는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유신론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게 디이즘, D-E-I-S-M, 디이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신은 인간하고는 다른 분이기 때문에 인간하고 뭐 인간 삶에 뭐 기도응답 받고 뭐 인간하고 뭐 간섭하고 뭐 잘해라 못해라 이런 거 관여 안 한다. 이게 그냥 창조해놓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 하고, 하나님은 저쪽에서 딴 데 가서,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 타자라 그래. 타자, 다른 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관심도 안 갖고 계신다. 그래서 신은 계시지만 창조만 해놓고 인간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해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유신론자일 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자, 하여간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운행하고 계세요. 숨쉬고, 그렇죠, 우리가 소화가 되고, 하늘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 모든 걸 직접 현재 관장하고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고요. 또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500여 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다 이루어진다.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요거 마귀의 입에서 나왔죠? 변개하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먹지도 말라 그랬다, 아니,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뭐 만지지도 말란 소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갖다가 붙여서 변개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반드시는 죽지 않을 걸, 안 죽을 수도 있을 걸, 이렇게 또 얘기해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이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최초의 죄였습니다. 죄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생의, 인간의 생의 행불행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모든 인간의 행불행이 결정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아, 13절 죄송합니다.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자, 누군가가 들려줬어요. 아니면 방송으로 들었어요. 아니면 어떻게든 약간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신뢰하였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들은 뒤에 뭐예요? 그 말씀을 흘려버렸고, 무시하였고, 비난하였고, 비방하였고, 조롱하였고, 별의별 반응이 다 나왔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죠. 그렇죠? 아, 그분이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이었구나. 그분이 역사적 인물로서 실제로 장사되셨구나. 그리고는 그분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그분은 살아계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네가 마음을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나를 믿겠느냐 하고 지금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약속이 주어졌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렇죠? 소유권. 자, 값을 치렀어요. 이 영께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몸까지 구속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할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위협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 땅에서 그분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상속 위협을 받을 때까지는 그분을 찬양하면서 사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셨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은 뒤에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엉뚱한 반응들을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관심사예요. 반응을 처음에는 잘 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 그랬어요. 말씀인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 돼. 거울. 야고보서 1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읽어보니까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 말이죠. 거울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 얼핏 과거에 들었던 그 희한한 이야기가 떠올라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한두 번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너무나 애들이 영특해져 가지고 똑똑해져 가지고 어른들이 따라가질 못한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 뭘 올려놨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가 시험을 본대.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거울이 하나 있고 거울 앞에 사슴이 한 마리 서 있고 사슴이 거울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 거울 속에도 사슴이 한 마리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사슴이 땡땡땡 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이상한 답이 하나 있더라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얘는 지금 왜 그렇겠어요? 아니 지가 뭔데 그 거울을 들여다봐 짐승대. 네가 인간이야? 네가 거울 봐서 뭐 할 거야? 미쳤나? 이렇게 똑똑한 애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기가 막혀서 써놨어요. 이런 아이들을 내가 가르쳐야 합니다 하고 기가 막히다고 써놨어요. 근데 그놈이 똑똑한 거죠. 왜? 짐승은 거울 들여다 볼 필요 없어요. 왜 짐승이 거울을 들여다봅니까? 그렇죠. 인간이라면 거울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도 난 거울을 안 본 적이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난 한 번도 거울을 안 본 적이 있다. 그런 사람 없죠? 이 세상에. 없어요. 다 거울 들여다봐요. 뭐 묻었는지도 보고 하여간 뭐 머리가 안 엉클어졌는지도 보고 뭐든 어떻게든 봐요. 문제는 우리의 육체의 단정함을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얘기,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그거는 왜 안 들여다보니? 그렇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내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오늘 내가 말씀의 거울에 내 상태를 비추어 봤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거울 들여다본 만큼 말씀을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거울 들여다볼 때 아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말씀의 거울을 봐야지. 말씀의 거울을 봐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갓난아기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젖을 빠는 거죠. 젖을 빠는 거.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생명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처음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읽고 야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야 예전에는 왜 검은 거는 글씨 하얀 거는 종이였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재미있지? 아우 성경이 왜 이렇게 놀라? 아이고 하면서 그냥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성경에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막 해서 여보 그러니까 성경에 알로에도 나와 그러더래 자기 부인이. 그래서 얼마나 신기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성경에 뭐 알로에만 나옵니까? 예. 다 나와요. 모든 게 다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정말 갈망했었는데 언제쯤 지나니까 뭐야? 그걸 다 아는 얘기네. 벌써 몇 번 들은 얘기야 그 얘기. 아유, 그거 다 알아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 드렸죠. 예, 이 교회에서 한 3년 있으니까 이제 다 아는 얘기만 하네. 예, 딴 교회를 갔어. 또 한 2년 있으니까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계속 바꾼대요. 그 나중에 가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 왜? 결국은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예수님 소리 뭐 몇천 번, 몇만 번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제 먹은 밥하고 똑같잖아. 이거 그저께 먹은 밥하고 똑같잖아. 밥 안 먹나요? 예, 꾸준히 먹어야지 살죠. 밥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갈망과 사모함, 디자이어 이거 굉장히 강한 얘기입니다. 디자이어라면 아주 갈망한다는 욕망 아주 그냥 꼭 쟁취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거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라나면 점점 식욕이 떨어지고 우리의 건강의 척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입맛이 떨어졌다. 식욕이 줄어들었다. 그건 틀림없이 문제 생긴 거예요. 건강에. 그렇죠. 그 의사가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안 물어보지만 예전에는 나이 드신 의사들은 꼭 물어봐요. 식사 잘 하세요? 입맛이 있으세요? 식욕이 있으세요? 식욕과 입맛이 없으면 이미 벌써 육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경이 재미가 없다. 뭐 그냥 이렇게 지루하지? 뭐 신선한 맛이 없다. 내 마음을 찌르지 못한다.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빨리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느냐 아니냐. 예. 제가 요즘에 뭡니까? 손자 사진 보는 재미로 하루에 한 번씩 보내라는데 이 녀석이 안 보내네, 이게 아들이. 너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보내라. 제가 지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일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이유식이죠, 요즘에는. 그거 달라고 그냥 막 팔을 흔들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안 주냐 그러고 그리고 좀 있다가 좀 지체가 되면 소리를 지르고 그냥 얼마나 건강한 신호입니까? 지금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네.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짧어 이거? 그냥 그런 사람은 여태까지 못 봤네. 왜 이렇게 길어?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길게 했는데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듣다가 창문에 앉아서 듣다가 졸다가 하도 길어가지고. 저도 옛날에 설교 2시간 하는 교회를 가봤는데 그날은 2시간도 더해. 그러더니 지루한 사람 가세요.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긴 한데 갈 수가 있어야지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렇잖아요. 괜히 나만 좀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볼 때는 거의 90%다 똑같아. 지루한데 갈 수가 없어. 남의 눈치 보느라고 지금.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30분밖에 안 해요. 저희는 그래도 지금 1시간쯤 하다가 50분으로 줄였다가 요즘에 이제 45분으로 줄여가지고 하여간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하지만 자, 그래서 이 갈망에 대해서 한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갈망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갈망해야 되느냐. 그게 시편에 써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식욕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가.
시편 19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 시편 19편 10절. 자, 7절서부터 9절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서 그것들은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자, 시편 19편 10절. 그것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 마음 자세로 대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자,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들을 지킬 때 그 경고대로 그대로 지키면 큰 보상이 있나이다.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르쳐줘, 깨닫게 해주세요. 내 잘못을.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은밀한 허물들을 정결케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씻겨야 되는데, 자,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느냐, 금보다도 더 갈망하느냐. 그래서 한번 스스로 생각, 이거 나 아무래도 병들었구나. 요즘 너 식욕이 없어. 옛날에는 설교 한 3개는 들어야 하루를 지내. 요즘 뭐 설교 들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냥 주일날 들은 거 그게 전부인 것 같아. 뭐 문제가 생긴 거죠.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고요. 이 온 우주 만물을 권능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0절.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출애굽기 9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파라오와 그의 이집트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겠다. 우박. 근데 평생 우박도 한번 경험을 못 해봤는지 우박 얘기를 하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제대로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보십시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 보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이집트가 창건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집트에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내 모든 소유를 모으라. 들에서 발견되고 집으로 들여오지 않을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려 그것들을 죽게 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빨리 피해라. 하나님이 우박을 내실 거다. 20절.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냈으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반응이 나왔네요. 그것은 뭐냐?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자는, 제가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은 거의 다 말씀에 관심을 두고 인터넷을 찾아서 몇 개월씩 들어보고, 야, 여기서 말씀을 배울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찾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해당이 안 되지만, 말씀에 대해서 뭐 그냥 관심 별로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 사람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었더라. 결국은 다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행불행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 이사야서 66장 2절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을 보살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정말 떠느냐? 이사야서 66장 2절. 이사야서 66장 2절. 내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라. 내 말에 떤다. 이게 두려고 떠는 자죠. 그 다음에 5절.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에스라서 10장 3절.
에스라서 10장 3절. 에스라서 10장 3절. 그런즉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버릴 터이니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혼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상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서 경고하고 지적하고 책망을 했더니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에스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이방인 여자들 다 내보내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제대로 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잘못을 저질렀지만 제대로 반응을 보이면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으신지요. 아까 하나 봤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관심을 두지 않는다. regard not 그랬는데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을 떠나서 이제 아예 무시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자, 잠언 1장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까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해 버리시겠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식들을 이렇게 교육하시다가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젠가요? 다양한 상태가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제일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경우는 뭐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은 척을 안 해. 그러면 정말 화가 나는 거죠. 들은 척을 안 해. 어떠세요, 여러분들? 들은 척을 안 하면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이게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하고 막 소리를 콱 지르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부모야 뭐 부모도 잘못될 때가 있고 뭐 강제로 뭐 그렇다고 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나중에 얼마나 큰 코를 다치려고 얼마나 경을 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내 앞에 와서 막 살려주세요. 뭐 나도 네 말 무시할 거야. 내가 인격체인데 네가 내 말을 무시했는데 내가 그렇게 들으라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나중에 네가 필요할 때 찾아오면 난 안 쳐다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 잠언 1장 24절. 구원과 관련지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랬더니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안 잡았어. 구출해 준다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준다고 죄들로부터 구원해 준다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준다고 복을 주겠다고 그래도 중시하지 않았.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그럼 나는 어떡할 거냐. 나도 네가 심은 대로 해주겠다. 이게 26절.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그때 가면 이제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뭐 세상 말로 똥줄이 타는 거지. 그냥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그때 가지고 살려주세요 뭐예요? 아니 노아가 빨리 타라고 공짜라고 이 엄청난 노아의 방주에 그냥 공짜로 타라고 아무리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제 비가 와가지고 막 떠내려가니까 그제 가서 문 열어달라. 문 열어 어떻게 열어줘요? 그 물 다 배로 들어오면 어떡하게? 예? 자,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은 적은 있고 무시한 적은 있지만 멸시까지는 안 했는데 그러시겠죠. 멸시까지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무시한 적은 많으실 거예요. 무시한 적은. 저 구닥다리 같은 옛날 얘기하시네 또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요.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라? 아이, 그런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아이,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구닥다리 같은 게 많죠? 자,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자,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니까? 저 말씀 믿죠. 예, 맞습니다.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네요. 자, 로마서 10장으로 가보면 단서가 붙어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말씀을 믿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믿느냐? 말씀이 머리에서만 빙빙 돌아. 머리로는 다 알아들었어. 그거 다 아는 얘기네. 한 20번 들었나? 그거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얘기.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 하나님은 여기 심장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래야 말씀이 역사해. 머리에서 빙빙 돌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흘러나가. 이렇게 다 사라져요. 우리의 기억력은요 24시간 으면 기억력이 없어져요. 기억이 안 나.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방법 중에 최고가 뭐냐? 반복이에요.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해서 반복해가지고 또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 투자죠. 시간 투자. 근데 여기에 있지 않고 이게 내려와서 마음에 딱 있으면요, 마음에 한번 콱 박히면 이건 안 잊어먹어요. 두고 안 잊어먹어요. 두고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셌는데 20cm라도 20cm. 예?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뭐냐 그랬더니 머리에서 가슴까지 20cm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20cm.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분명하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자,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9절도 마찬가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왜? 마음 속으로 믿은 게 아니라 머리로 믿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헛되이 믿었다 그래. 헛되이.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 헛되이 믿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너 혹시 헛되이 믿은 거 아니냐? 한번 점검해 보지 그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가니까 examine yourselves. 머리로 믿은 거, 헛되이 믿은 거 아닌가, 진짜 믿은 건가 한번 잘 점검해 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어요.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그래서 저희 교회가 1, 2년 가끔가다 한 번씩 구원 점검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확인하라니까. 하나님께서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확인해 보고 진짜 구원 받았네 그러면 기쁘고요. 이건 뭐 내가 머리로만 믿었나? 뭐 그때 믿으면 되지. 정말 불안한 사람은 그때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그 걱정이에요.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이 아니고 5절이네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줘. 나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알아. 난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요게 이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네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요 믿는 너희라 그러니까 요거 불신자 말고 믿는 사람고 예수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네.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 믿는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한다 그랬어요. 효과적으로 일한다. 야, 이 약 먹으면 틀림없이 나. 먹어. 그랬더니 그래, 야, 네가 추천했는데 내가 그 약이 좋은 거 알지. 근데 왜 안 먹어? 아니, 믿는다 그러고 안 믿으면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왜 안 먹어? 그 약 좋은 거 알기만 하면 그때 갑자기 두통이 사라지나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먹지. 먹으면 뭐예요? 두통이 사라지잖아요. 효과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순종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아멘. 그럼 뭐예요?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그 순간 염려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 금방 편해졌어. 조금 전만 해도 막 걱정이 막 산더미 같아. 막 머릿속이 복잡해. 막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이거 해야지 이건 어떡하나 이건 저건 어떡하나 막 애들 걱정 집안 걱정 막 수십 개가 쌓였는데 갑자기 스트레스. 갑자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이 탁 떠올라. 성경 딱 붙이고 하나님 이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요청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들이 제가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하나도 사고 터지지 않냐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딱 요청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잘 처리하도록 도우시겠구나. 그만 뭐, 야, 너 금세 막 죽는다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하지 않았더니 그냥 싹 사라졌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막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돼. 그냥 그냥 구경 예배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다음에 뭐야? 좀 있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애기 어떡하지. 그 말씀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구경 예배 때 이거 같이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 또 걱정하면은 그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머리로 믿으면 금방 또 다시 잊어버린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래요. 말씀은 성경에서 지난 중에 우리 봤었잖아요.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씨앗.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말씀을 듣고 끝까지 나가십니까? 중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누가복음 8장. 지난번에 봤던 구절이네요. 누가복음 8장.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잠깐 조금 보충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from faith to faith. from faith는 뭐냐? 맨 앞에 있는 거는 요거는 saving faith. 구원시켜주는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신앙 생활을 위한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그것도 있지만 그게 앞에 있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있는 믿음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의롭게 됐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그게 아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 믿는 사람이에요. 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가 안 나타납니까? 자기는 예수님 믿은 거 그거를 자꾸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지금 들은 말씀을 믿냐, 지금 읽은 말씀을 믿냐, 이게 지금 오늘 들은 말씀을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거고 안 믿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안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왜? 어제 들은 얘기가 나한테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오늘 다시 효과를 보려면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또 믿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죠? 누가복음 8장.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자세히 봤으니까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세 종류의 그 마음밭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원까지 받지 못했고 세 번째는 구원은 받았지만 열매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네 번째, 마지막은 좋은 땅이라 그래서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내 마음밭이 좋은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잘 갈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듣고, 자 아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간직하여. 요 간직한다고 하는 단어가 keep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요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지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간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컨티뉴 계속해서 간직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잘 버티는 사람, 인내로.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나아간다고 썼잖아요. 말씀을 듣고 끝까지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3, 4일쯤 가다가 답변도 없네. 중단에 놔버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1시간만 있으면 응답을 하려는데 제가 여기서 왜 갑자기 마음을 돌렸지? 나중에 가면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려고 딱 하나님이 타이밍을 정해놨는데 1시간 전에 포기해버렸어. 그런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걸 갖다가 그거 A 하고 포기해버리는 순간에 놓쳐버리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자기가 정하신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예를 들면 3월 1일 날부터 이제 참 기대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2월 25일에 응답이 안 되나 보다. 에이 포기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끝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것.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기록된 그대로를 성취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기록된 그대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주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이 복된 말씀, 믿음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여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자, 한번 시편 1편으로 갑니다. 시편 1편.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지어서 시편 1편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들 다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어울려서는 안 되죠.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사람하고 어울려서는 안 되겠죠. 2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 뭡니까?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자기가 먹은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 하잖아요.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또 꼭꼭 씹어가지고, 이 말씀도 그게 묵상이 되새김질이죠.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자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이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1절에 영어 성경에는요 행복한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요. 복되도다 할 때 blessed. 이 blessed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37장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happy. 요즘 현대어로는 happy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blessed.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를 보살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사극에서 조선시대 보면 가끔 가다가 막 논쟁도 벌어지고 뭐 이렇게 할 때 갑자기 도승지가 탁 뭐 하나 들고 오더니 어명이요, 그냥 어명이요 그러면 다 엎드리죠. 그래서 거기서 정해지면 꼼짝 못하고 다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조선시대 왕의 어명보다도 더 엄위한 말씀이죠. 우리가 근데 이거를 함부로 가볍게 대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니면 regard not, 관심을 안 갖는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관심 없다 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갈망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